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의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면 맥추감사절을 지키라.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은요 여러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맥추감사 절기와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국에 가 있던 국내 어디에 있든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돼요. 절기를 지켜야 돼. 그런데 이 3대 절기가 하나같이 감사절기란 뜻이에요. 이것은 신앙생활에 감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잘 말해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바로 앞에 10가지 재앙을 행함으로 여러분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기 시작하죠. 우리로 말하면 8.15 해방절기와 똑같은 절기입니다. 우리는 36년 동안 외놈들에게 속국하에 고난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받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에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소금물을 마시면서 옛날 그 고난했던 노예 생활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또 맥추절은 6월절에서 77이 49,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하며, 이때가 이스라엘에서는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열매를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절인데 장막절, 초막절 혹은 수장절 등으로 불려지기도 하죠. 우리는 보통 이 절기를 11월 달에 지키는데, 이 절기는 한 해를 마치고 모든 농사한 것을 추수하고 겨울을 준비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장막을 치고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출애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 절기예요. 우리가 흔히 약방의 감초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이 약방의 감초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든 한약을 질 때 여러분들 감초가 안 들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전에 감초란 말을 찾아보니까 이 감초는 온갖 독을 제하며 단맛이 있어서 모든 약재와 음식에 필요한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감사는 신앙생활에 감초와도 같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사가 없어지면 독이 생기고, 감사가 없으면 생활에 달지 않고 쓴 생활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조건이 3가지가 있다. 첫째는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감사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가끔 이런 걸 봐요. 여러분들 세상 의학으로 불가능하다, 안 된다, 세상 의학으로 끝장난 사람들이 가끔 기도원이나 교회 집회 장소에 와서 기도받고 기적적으로 사는 역사가 많아요. 할렐루야.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러면 세상 의학으로는 어차피 끝났으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받고 살고 나면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고, 그동안 약을 얼마나 썼는데, 그동안 얼마나 병원에 많이 다녔는데 이제 날 때가 돼서 낫겠지.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이런 괘씸스러운 인간들이 재발되면 끝이에요. 두 번째,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날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내 앞길이 형통한 것이, 내가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사람 잘 만나고 세상 말로 운이 좋아서,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 지구상에서 말이요, 성경 역사 가운데 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렇게 살다가 떠나간 왕이 성경 역사에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도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 시편 127편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자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에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랬어. 한마디도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모든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 고백하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들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해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감사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도시 사람들 중에는 추수감사하는 게도 1년을 결산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모두 감사하는 절기니까 이해가 되지만 요새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뭐 보리농사를 짓습니까? 밀농사를 짓습니까? 응? 사실 우리한테 와 단둘이 것이 없으니까 안 지켜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맥주감사절을 만들어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사람들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식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오늘날 사람들이 말이요,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힘들 때는 새벽기도 나오고 심야기도 나오고 하나님 찾다가 살만하면 먹고 살만 배 좀 부르고 등 따뜻하면 철학기도 안 나오고 심야기도 안 나오고 새벽기도 안 나오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응?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3장 8절에 여호와여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배가 불러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사오며 배가 고파 도둑질하고 하나님 영광 가릴까 두렵사오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것이 어쩌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되면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시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며 지내도록 감사절을 만들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오르막길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내리막길에서는 하나님이 보인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될 때, 배부를 때, 형통할 때, 살만할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죽고 배고프고 떨리고 병들어서 죽게 생겼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을 찾는다. 응?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감사절을 지키며 늘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감사도 우리가 교육이에요. 습관이에요. 우리 감사는 우리 옆 사람과 오늘 쳐다보고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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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중국 한나라 때 광무제 황제 때 얘기입니다. 자신의 딸 호암공주가 시집을 갔다가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혼자 사는 자기 딸을 바라보면서 한번 갔다 온 여자지만 좋은 배필을 만나서 같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다가 자기 신하 가운데 송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신하에게 마음에 있는 황제가 물었습니다. 여보게, 옛말에
사람이 신분이 높아지면 친구를 바꾸고 살림살이가 넉넉해지면 부인을 바꾼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나? 물어보니까 이 송홍이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저는 비천했던 때를 생각해야 해서 그때 친구를 잊어버리지 않으며 가난했던 때를 생각해서 아내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쓴 말이 바로 조강지처란 말이요. 보통 우리가 조강지처 그러면은 첫 번 얻은 아내가 조강지처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여기 조자란 말은 좁쌀 조자요. 또 강자는 쌀교 강자입니다. 한마디로 쌀교를 먹으면서 좁쌀 죽을 먹으면서 손을 잡고 가정을 일으킨 여자가 바로 조강지처예요. 그래서 옛말에 여러분들 칠고지약 삼불거란 말이 있죠. 여자가 소박 맞을 7가지 죄가 있어요. 애 못 낳는 거, 도둑질하는 거, 몹쓸 병에 드는 거, 시부모 공경하지 않고 박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소박 맞을 7가지 죄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삼불거, 내쫓지 못하는 조건이 3가지가 있어. 첫째가 조강지처야. 응? 어렵고 가난할 때 좁쌀 죽 먹어가면서 쌀교 죽을 먹어가면서 가정을 같이 일으킨 사람,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쫓지 못해요. 두 번째, 부모 상을 같이 치른 사람 내쫓을 수 없어. 세 번째, 갈데 없는 사람 내쫓을 수 없다라고 옛날에 칠거지에 삼불거란 말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첫째가 조강지처다 이 말이에요. 응? 우리는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고 부요하며 넘치게 되고 잘 살게 될 때에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시작도 과정도 그리고 마지막도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라는 의미에서 3대 절기가 다 감사절기예요.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생활하는데 감사 생활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감사 생활도 훈련이요, 훈련. 우리가 경건을 연습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훈련받지 않으면요 감사 생활도 안 해요. 문명국일수록 감사. 외국 사람들이 말끝마다 입에서 땡큐, 땡큐, 땡큐 베리 마치. 항상 쉽게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땡큐, 감사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내 신앙의 척도가, 내 신앙의 수준이 내 입에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란 말이 몇 번 나오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란 말이 많이 나오나, 아니면 그저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죽겠다는 말이 나오나.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바울 사도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못 사는 게 죄예요. 우리는 항상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부터라도 감사, 따라서 감사. 범사는요 잘 될 때만 감사, 감사할 조건에만 감사가 아니라 안 될 때도 감사, 망할 때도 감사, 병들었을 때도 감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그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이 풍랑 인연하여서 배가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는요 우리 영혼 구원까지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항상 제가 잘 쓰는 말씀이지만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 인터넷
미리 홈피에 보니까요, 왜 개그맨 이수근이라고 있죠? 그 사람 부인이 박지연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자살자들이 하도 많으니까 자기 홈피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다. 살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아까운 목숨을 함부로 버리나. 죽고 싶을 때 병원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봐라.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살고 싶어 줄 서 있는 사람을 보며 좀 느껴라.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놓았어요. 그녀는 평범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사시길 욕심버리고 김치 한 조각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기 삶에 감사하며 사세요. 이런 글을 올렸어. 근데 이 사람이 말이요, 뭐 이렇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둘째를 가졌을 때 임신 중독으로 신장을 이식했고 망가져서 또 아들 또한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뒀더라고요. 불행한 가정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걔는 이 사람이 무슨 신앙 좋은 크리스찬인가 보니까 아니요, 불자요. 영원한 내세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생각해 보세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 천번 만번 찢어 죽여 마땅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와 여러분들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참 여러분들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그 은혜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감사생활이 우리 생활의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만사를 불평하고 불만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박국 선지의 신앙을 배워야 돼요. 하박국 선지는요, 지금 적군들이 몰려오는데 자기 나라는 멸망당하고 모든 백성은 다 멸살당해 죽게 된, 살 가능성은 0.1%도 없는 기가 막힌 처지에서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서 이빨이 막 덜덜덜덜 떨렸다고 그랬어요. 이빨이 막 덜덜 떨리는 그 환경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기 없으며 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으면 안 될, 먹고 마시고 입고 자야 할 절실한 것들이요. 쉽게 말하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한마디로 길에 얼어 죽던 굶어 죽던 그 지경 됐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세상은 나그네 같은 세상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나는 감사하리로다. 바로 이것이 하박국 선지의 감사의 고백이야. 제가 목사지만 나도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아 감사함으로 항상 여러분 생애에 감사할 조건의 날로 더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맥주 감사는 왜 어느 정도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헌금을 드릴 때 왜 헌금해야 되며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생각될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본 영화를 또 보러 극장에 들어가도 표를 사야 되는데, 자,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영화가 잘 됐다고 두 번, 세 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두 번, 세 번 본 사람이 한 두어 번 입장료 냈으니까 세 번째 갈 때는 표를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사야 돼요. 하다못해 우리 세상 극장 영화 구경할 때도 표를 사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제가 항상 헌금 시간에 축복 기도할 때 주님께서 지상 명령이 뭡니까? 영혼 구원하라요.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라요.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려면은 여러분들 방송 설교도 해야 되고 학교도 줘야 되고 교회도 줘야 되고 선교도 파송하고 다 돈이야.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은 뭐라고 해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물질이야. 걔 오늘 10절에 보면은요, 10절에 보면 10절을 보세요. 뭐라고 썼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7절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1,000원 복 주셨으면 1,000원짜리 바치고, 10,000원 복 주셨다고 생각하면 10,000원짜리 바치고, 1,000,000원짜리 복 주셨다고 생각하면 1,000,000원 바치는 거지. 만복의 근원 되시며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거짓 동명하듯 하지 말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와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기뻐 흠양하시고 축복하실 그런 예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천당과 지옥을 믿기에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무슨 위안 받으려고 재미삼아 교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 여러분들 제가요 참 마음 아픈 얘기 하나 해볼게요. 제가 첫 번 목회가 저 서교동에 있는 한양원이라고 하는 와르르 무너지는 와우 아파트 바로 밑에 한양원이라는 고아원 강당에서 제가 고아들 데리고 첫 목회를 시작했어. 그때 우리 교회 조용순 권사가 고아 출신이에요. 그 남편도 고아고 장애자예요. 참 일평생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참 제가 항상 마음속에 마음 아파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 권사님이 옛날 40수년 전부터 40여 년 전부터 변함없이 항상 우리 교회를 그 먼 데서 계속 출석을 해요. 우리 교회 무슨 뭐 김장을 한다 봉사한다 하는 날 빠져보는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저 지난주에 8천만 민족복음화 대성회를 위해서 50만 원 헌금을 하더라고요. 우리 조 권사님 50만 원은요 웬만한 집사권사 장로님들 5천만 원 5억보다 큰 돈이에요. 5억보다 큰 돈이에요. 난 그 예물 바치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가슴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하나님 제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비의 축복이 천대까지 된다고 했으니, 당대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 자식 천대에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축복 기도가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룬 예수님께서 말이요 제자들과 함께 성전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데 저 입구에 연보함이 있었고, 어떤 여인이 너무나 가난하고 힘드니까 과부가 고드란트 두렙돈은 그 당시에 화폐 가치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야. 너 맥수가 적으니까 남볼까 무서워서 몰래 고단한 두렙돈 한 입을 연보함에 넣으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저 여인을 보라. 저 여인은 자기 생활에 전부를 넣었구나. 그 적은 돈이 성경 역사에 남는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고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감사들은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감사절은 성경은 가족과 이웃,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며 상한 분들과 함께 나누라고 해서 나누라. 오늘 성경 말씀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주에 거하는 내 의인과 즉 주의 종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절의 의미 중에 하나는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격려와 위로를 진실을 나누며 음식과 물질을 나누며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맥주감사 절기에 이따 저녁에 집에 돌아가시거든 여러분 이웃을 한번 돌아보세요. 독거노인이 있나? 소년소녀 가장이 있나? 또한 여러분들 외롭고 불쌍한 노인들이 계신가? 가난한 이웃이 있나? 한번 살펴보면서 냉면에도 한 그릇 같이 먹고 라면에도 몇 봉다리 사서 나누어 주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는,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있어요.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감사절에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11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니까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어떤 것이 신앙인의 감사의 도리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이요, 감사절에 즐거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기 감사가 나나 세상이나 물질 때문이나 그 앞에서 즐거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며 하나님이 즐거움의 원천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요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성구 가운데 하나가 시편 37편 4절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따라서 해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상 써가면서 헌금 얼마나 할까, 11조 얼마 할까, 세금 내고 뭐 내고 집세 내고 뭐 내고 그러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찬송하는 것이 기쁘고 헌금하는 것이 기쁘고 아주 아멘하고 왼수가 적구먼.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전도하는 것이 기쁘고 찬송하는 것이 기쁘고 헌금하는 것이 기쁘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인상 써가면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해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한마디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고쳐달라고 이를 악물고 부득부득 소리 지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찬송하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그런 것들이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면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갖고 싶은데요, 어디 가고 싶은데요, 마음만 먹어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평생 여호와를 기뻐하셔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약속한 이 복을 받아 누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